자, 오늘 이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솔로몬은 뭐 이스라엘에서 제일 성공한 왕이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도 받았죠. 그리고 넓은 그 품을 수 있는 마음도 받았죠. 부귀영화도 받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금은보화들이 다 이스라엘로 몰려들죠. 성전도 지었죠. 뭐 칭찬받을 그런 왕.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왕. 아직까지 지혜 은사가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솔로몬은 이미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한순간에 그리고 와장창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이걸 통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 깊이 있게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앞서서 제가 예전에 신명기 말씀을 읽었어요.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신명기는 언제적 얘기냐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1세대들이 못 들어가고 그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 평야에서 설교했던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그때 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첫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에서? 사울. 그 사울 왕이 세워지기 무려 50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왕조 500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만들어졌던 게 왕에 대한 규례가 이미 있었어요. 자,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언젠가 이 나라에도 왕이 세워지게 될 텐데 그 왕 한 명의 흥망성쇠가 나뉘어지고 이 왕이 얼마든지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에 대한 규례를 만들었어요. 왕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라면 어떨까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왕에 대한 규례는 뭘까? 하고 읽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4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 말? 이거 말고 뭐예요? 타는 말.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지 마라. 어디로요? 애굽으로 가게 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자, 그러면 이게 단순히 예를 들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면 이게 음란의 문제냐?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결혼한다는 건 뭐죠? 정략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힘을 얻기 위해, 그리고 타국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그 나라와 교류하고 그 나라의 힘을 얻기 위해,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거는 군사력의 상징이죠. 그리고 좋은 말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지 마라? 애굽, 제일 강대국.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왜?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자, 그러면 이거를 축약해서 하나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왕에게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나만 의지해라. 돈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세력들도 의지하지 말고, 군사력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 의지하지 않으면 멀어진다. 자, 왜 무너지는지 그 포인트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멀어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왕의 모습과 전혀 달라요. 아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왕이 어느 날 이 신명기 말씀을 정말 읽었어요? 왕에 대한 규례를 보고 얼마나 이렇게 황당할까? 아니, 남들 다 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아니, 당연히 이거 있어야지. 이것도 있어야지. 이거 없으라고?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돼요. 젊었을 적에 처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청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해요. 목숨을 걸어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해요. 아마 다 그런 지점들이 있으셨죠. 저도 그랬어요. 24살 때 주님 만나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직장 가져요. 그리고 아파트 사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자녀들을 낳죠. 그러다가 보면 여기보다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노후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청약해야지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내 마음은 다 그쪽으로 쏠려 있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계실 만한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노후 준비하지 말라고요? 아파트 사지 말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저축하고 사야 돼요. 노후 준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다가 정작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지탱해 줄 그 다른 것들을 자꾸 갖고 싶어요.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자꾸 불안한 거예요. 병거를 더 많이 모으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응급을 더 많이 쌓고 싶어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싶어요. 나만의 어떤 비상구를 만들고 싶어지는 거예요. 언제 무너지느냐, 사람이? 어떤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언제 정말 사람이 무너지? 큰 죄를 저지르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회개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더 치명적인 건 뭐냐면 내 인생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그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가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사라지고 내 생각에서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옛날같이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 바로 죄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고 풀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더 치명적인 거예요. 죄 하나 때문에 치명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안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한다고요. 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 두려워서 엉뚱한 말을 했지만 거기서 통곡을 하고 회개할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유다는 어떻죠? 이미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그 시험 속에서 유다는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시작. 처음부터 금이 가고 있었다. 자, 제가 그렇게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이제 차례대로 통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역대하 말씀까지 이렇게 갔을 적에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 신명기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왕에 대한 규례. 역대하 1장 1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어디서 사들였다고요? 애굽. 말을 사러 어디로 가면 안 된다고요?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뭐지?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왜? 솔로몬 하면 항상 지혜, 넓은 마음, 부귀영화, 가장 큰 왕, 이거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지? 그런데 이게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때가 과연 언제냐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처음 왕이 되어서 주님, 저는 지혜가 없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몰라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천번제를 드리고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 은사를 주겠다. 그리고 내게 넓은 마음을 주겠다. 부귀영화도 다 내가 함께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 그때요. 가장 순수했다고 여겼을 적에 이미 솔로몬은 그 말들을 어디서 갖고 왔다고요? 애굽에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 초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성경이 참 이상한 방식으로 전개를 해나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 왕 바로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되어 있어요. 딸과 결혼했다. 다시 어디로 들어가지 마라? 애굽의 길로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그 애굽과 결탁해버린 거 아예. 아직 말을 많이 둔 상태가 아니에요. 병거가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 아내가 수백 명이 아니라고요.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방향이 보이는 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미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 성경에 지적을 해요. 자, 열왕기상 3장 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이 말씀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였으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산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런데 끊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그런데 욕심은 절대 안 버려요. 그러나가 무섭다는 거죠. 그러나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들 알아봐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죄도 버리지 않는 사람. 제일 무서운 거 뭐라고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런데 죄도 안 버리는 사람. 예배도 드리고 산당도 그대로 둬요. 성전도 짓고 우상의 씨앗도 버리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대놓고 무너지는 사람 없어요. 조금의 타협, 조금의 예외, 조금의 편리함, 조금의 은밀한 죄,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조금을 회개치 않으면 결국 그 거대한 솔로몬 성도 와르르 하고 그 백화점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침묵을 허락으로 착각하는 게 저주다는 거예요. 침묵이 허락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미 저주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 바로의 딸과 언제 결혼했다 그랬죠? 타락하고 난 뒤? 아니요. 초기. 어렸을 적에. 그 지혜 은사 받을 때. 바로 그때. 그런데 거기에 지혜 은사도 받고 넓은 마음도 받고 부귀영화도 약속받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내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회개하고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솔로몬 응답받은 것은 은사를 받은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투트랙으로 동시에 솔로몬 안에 죄, 잘못된 것들은 그 잘못된 거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커가고 있는 거예요. 나 응답받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 괜찮은 거야. 나 살아있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있고 죄는 죄대로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쪽만 바라보죠. 그런데 이 죄가 점점 커가서 임계점이 됐을 적에 거기에서 터지기 시작하고 고름이 터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오. 일들이 잘 풀려.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줘.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산당은 과연 무너졌나? 바로의 딸과 나는 정말 끊었나?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해서 지금 내가 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 없는 죄는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고통이 없어요. 오히려 죄는요, 편리하고 달콤하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내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탐욕은 내게 안전을 주는 것 같아요. 정욕은 내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인정은 내게 존재감을 주는 것 같아요. 분노는 마치 정의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럴듯하게 내게 유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바로의 딸과 결혼했을까? 왜 애국과 엮이고 말과 병거들을 그렇게 쌓아두고 금은을 그렇게 쌓아두고 아내를 1000명이나 뒀을까? 왜냐하면 그게 안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4가지 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안전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리로 간 거예요. 죄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죽이려고 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선물을 들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을까? 틀린 줄 알죠. 그게 잘못된 줄 알아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회개하면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을 놓으면 불안해지고, 정욕을 놓으면 마치 이 속이 공허할 것 같고, 자존심 놓으면 이 속이 속상하고 무시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죄는요,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죄를 내 안에 두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내 성격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기 시작해요. 뭐처럼요? 내 성격처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지금 다혈질적인 거 나 알잖아. 나 원래 좀 욕심이 많잖아. 나 원래 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아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 마치 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다. 이미 2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 안 돼. 너 그대로 가다가 끝장나. 경고를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나타나셔서 직접 경고하신다면 버리시겠어요? 안 버리시겠어요? 대답이 없죠. 이미 우린 다 버렸으니까. 자, 그 순간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솔로몬이? 그런데 왜 안 버렸을까? 솔로몬이 왜 안 버렸을까요?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걸 버리자니 너무 많은 손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무 일 없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면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점점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할 적에는 처참한 거예요. 끝도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은 나중에 회개했다고 하죠. 그게 이제 전도서 말씀이죠. 솔로몬은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 회개, 그 죄의 대가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라는 두 쪽 났죠. 그 자녀들 그리고 온 백성들 그 자손들까지 한 번 솔로몬 때 우상들이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 그 우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죄를 버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자식들에게 이어져요. 그 DNA가 전달돼요. 그리고 자식들이 그걸 봐요. 그쪽으로 끌려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신들 앞에 제사하는 거기까지 가게 됐을까? 지혜 은사도 받았어요. 넓은 마음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마귀들이 무서워서 도망칠 것 같나요? 아니에요. 더 닭달같이 저 사람만 넘어뜨리면 돼. 더 달려들어요. 근데 그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무너지면 무너지나요? 지금 은사 받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절대 그 사람 안 무너져요. 조금씩 조금씩 작은 것에서부터 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그 여인 속에서 나중에 태어난 그 첫 번째는 죽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인데 그 다른 형제들의 그 아들들 속에서 얼마나 시기 질투를 받았겠어요. 그 속에서 왕이 되었을 적에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오겠죠? 나는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잘 펼쳐야 돼. 잘해야겠다는 이 부담감. 이게 얼마나 컸을까요? 그게 빈틈이었던 거예요. 그게.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들 각자 우리 사람 수대로 각자만의 연약한 부분이 있고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한번 탁 치는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또 청소년기에 또 한번 치면서 그 부분이요. 똑같은 부분을 치며 상처를 줘요. 괜찮아. 이겨내. 그런데 계속해서 그 부분을 찍고 또 찍으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단은 우리를 끝장내려고 작정하고 도끼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죄에 대해서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죠? 사단이 이기겠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자, 5번째. 시작.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 왕에 대한 규례에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너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네가 왕이 오르거든 반드시 율법서를 베껴 평생에 곁에 두고 계속해서 읽어라. 자,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솔로몬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신명기 말씀. 알고 있었겠죠. 얼마나 똑똑한데. 이게 지은사를 받으면 이게 쑥 하고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도 무너져요. 왜 무너졌을까요? 알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있는 4가지 조항 다 무너졌어요. 그대로 다 저질렀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 알아요. 뭘 버려야 되는지 알아요. 뭐에 찔리는지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찔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왜 그렇게 가죠? 왜 똑같은 길로 가죠? 왜냐하면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적셔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셔지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말년에 넘어진 것 같지만 이미 그 초기 때부터 건물의 하부 구조부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이 가슴 속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지혜 은사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예언의 은사를 받아도 그거 소용없어요. 본인의 미래가 어떻게 잘못돼 가는지를 알아도요, 그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욕망이 다가오고 그 순간에 그냥 분이 밀려들고, 그러면 사람은요, 훈련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걸 탁 덥석 물고 사단에게 질질 끌려가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잘 갔어요? 아니요. 그렇게 받았는데, 그 예언의 은사까지 다 받았는데 왜 본인은 모르죠? 이 시간에 설교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적셔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적셔지지 않으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가면 또 타협해요.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1000명의 이방 여인이 우상 숭배하자고 내게 유혹을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직장에서, 가는 곳마다, 매체, TV, 유튜브 5만 가지로 나를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자고 유혹을 해요. 거기서 버틸 수 있나요? 그런데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이게 저를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왜 1시간밖에 없을까? 그런데 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회개 외치지 않고 다른 거 외치면 여러분들 거기 왜 있냐고요. 그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많은 온라인 성도들이 갈등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기준 없어요. 복음의 설교를 듣고 내 말씀을 적실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복음 설교 있어요. 수박 겉핥기 하는 그런 설교? 1년에 그냥 몇 번 잠깐 하는 그런 설교? 아니, 알죠. 그거 전에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적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평생에 가까이 두고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복음 설교 없었을 적에 그냥 그걸 듣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렇게 위로받고,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천국 가는 줄로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었는데 죄가 편안해진다, 그 죄와 타협하게 만드는 설교다, 거기서 떠나가셔야 돼요. 설교를 듣는데 성공만 얘기하고 위로만 얘기해준다, 그 설교를 거기서 떠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적셔야 돼요. 그러면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탁 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왕에 대한 규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거를 듣는다고 해서 딱 하고 튀어나가서 순종하게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들은 것으로 오늘 시간 만족했다? 아니에요. 왜 회개를 사람들이 안 하느냐? 회개하려고 하니까 포기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온전한 사람을 찾으셔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서서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됐죠? 죄가 드러났어요. 숨겼어요? 아니요.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죠? 마지막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돌아섰어요. 어쩌면 실패한 사람은 쉽게 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울기가 어려워요. 잘 되는 사람은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그냥 듣고 또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어느 순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솔로몬은요, 잘 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제대로 들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그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솔로몬이구나. 내가 바로 솔로몬이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터져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에 산당을 내가 그대로 뒀구나.
사람들 앞에 괜찮다고 칭찬받고 있지만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이 균열을 이미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물어보셔요. 다른 거 물어보시지 않으셔요. 너 지금 뭘 의지하고 있냐? 너 뭐 지금 내 앞에서 숨기고 있냐? 너 정말 그것을 버리고 있느냐? 너 정말 나만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물어보고 계셔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